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생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4절부터 21절 함께 또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야훼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야훼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대한 민감성,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의 통치와 관련해서 기록해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는 몇 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까? 8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31년간 39살까지 유다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8살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자, 그럼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의 아버지 아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많은 문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역을 했고 젊은 나이에 시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8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대략 12살, 12세쯤이었고 전쟁에 나가는 때는 20세였으며 또 성전의 직무나 국사와 같은 공적 직분에 대한 표준적인 나이는 몇 살이었냐? 30세 정도로 언급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세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나이도 30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살 정도는 되어야지 20세 정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정도 나이가 되어야지, 이 정도 20살 정도 나이가 되어야지 비로소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칼을 잡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20살 정도는 돼야지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좌우도 분간할 수 없는 철없는
나이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조국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저질렀던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개혁해야만 하는 굉장히 부담감을 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요시야는 최악의 조건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중요한 것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따라 철저한 개혁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로부터 제2의 다윗이구나, 제2의 다윗이라는 그런 훌륭한 찬사까지 받으며 매우 성공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나 환경, 조건 등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까? 사탄의 말에 미혹되었죠.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타락해 버렸고, 또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후광과 더불어서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결말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결말은 온 나라를 우상이 가득 찬 나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실패한 왕으로서 그의 마무리를 끝맺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마저 배신한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감옥에 갇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죠.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전심을 다해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34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지자는 요시야에 대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절에 이러한 평가는 사실 한 왕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이러한 완전한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등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반대의 표현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표현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인간이 보기에도 실패한 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왕들에게는 한결같이 누구의 길을 쫓았다라고 표현을 해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표현해 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실패한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타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먼저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북왕국의 수도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분우엘은 요단 동평 야복 강가에 위치한 분이엘로서 이곳을 건축한 것은 무엇이냐? 외적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아론이 만들었던 것을 본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나타나는 그러한 안 좋은 현상을 미리 걱정했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들의 마음이 혹시나 다윗 왕조로 돌아가서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종교 정책을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러한 종교 정책은 잘 정착되어서 남북 왕국은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러한 사악한 종교 정책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으며 여로보암의 이 종교적 악행은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말할 때 관용어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관용어처럼 사용되어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으며 북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성공 또 실패 여부를 판단하실 때, 자,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지위나 그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모범으로 살아왔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도 언제 인생이나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해서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무슨 기법이라고 말합니까? 벤치마킹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사용하여서 성공한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훌륭한 왕으로, 엄청난 그런 왕으로 평가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칭찬을 받는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나 슬픔, 비탄이나 회개 등 격한 감정을 드러나게 됐을 때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으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 시대를 거치면서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하가 읽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길래 이와 같이 격렬한 반응을 보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요시야가 들었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지는 총 66권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겠죠. 신약의 말씀은 없었고 또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총 율법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긍정명령 248개, 또 부정명령 365가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많은 율법을 지금 제한된 이 시간 거론할 수 없고 대표 핵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자, 그 핵심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요시야 왕의 세대 가운데 나타난 시대적인 모습은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시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온갖 우상이 난무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요시야가 이러한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요시야가 그냥 웬만한 왕이라면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요시야가 이와 같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방송과 또 많은 서적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또 듣는 자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둔감해져서 무감각할 때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온전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소망의 말씀 앞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옷을 찢는 아픔으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참담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의 약속을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조부와 부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시야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후대에 기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지만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이러한 이름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제대로 보인다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 또한 존귀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신앙의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민감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